시편 3편에서 5편까지는 배경이 엇비슷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노래들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5편을 열심히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 놓은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고 보니까 3편, 4편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반복으로 하고 있구나. 설교 내용이 엇비슷해졌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이 다윗이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뺏기면서 도망가면서 지은 노래라면은 5편은 도망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때를 놓쳐버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은 4년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민심은 돌아섰고요. 군사력도 비교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다윗이 아들과 함께 칼을 겨눌 수가 없지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편, 5편 동일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비통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윗의 그런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내 말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심정을 조금 헤아려 주십시오. 죽겠다 그 말이에요. 죽겠다. 차라리 내가 이 몹쓸 꼴을 볼 바에는 진작 죽는 게 나은데, 이 나이 먹도록 61세거든요 다윗이. 이 나이 먹도록 살아가지고 말년에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보는군요.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열심히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정직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이었어요.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이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몸은 병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됐어요. 도적이 와서,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태풍이 불어서,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몸에서 병이 생겨서, 이게 거의 며칠 상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욥에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믿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대부분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절망은 더 클 수 있어요. 왜? 안 도와주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설령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뭐하러 예수님 믿냐? 봅시다.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셨어요. 증거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옷감도 짓지 않았지만 추위와 더위에 죽지 않았고 배고파서 죽은 자 한 명도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다는 건 증거가 있고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그 미스테리는 풀렸어요. 성경에 만나를 내리셔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기적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점 갖고 계시기도 하고 혹은 지쳐서 아예 포기한 분도 계세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다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시는가? 안 그럴 때도 있다. 그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답은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우리가 내는 욕심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걸 다 채워주신다면 과연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김일성 죽으라고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더 많이 살아버렸어. 보통 사람보다. 38선 그어진 이후로 거의 97년인가 갔잖아요. 그분이. 94년에 죽어. 94년. 내 기억. 95년이요? 아, 그래요? 거의 30년을 넘게 기도했다고 한국교회가. 김일성 죽으라고.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장수하고 살았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 독재자가 그 밑에서 압제받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버텼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았는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죽어버려서 정권이 무너지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극단적인 예의지만은 오해는 없이 들으시고요. 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든지 원수들을 다 죽여주시라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8절 봅시다.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봅시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기도의 중심이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의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라는 말은 다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자, 이거 뭐 그런가 보다. 지금 다윗이요.
의의를 구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의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를. 예? 지금 망신당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는데 다윗이 의의를 구하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려움이 오면 망가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 죄 짓는 것도 합리화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원수들 때문에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원수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쳐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똑바로 주님의 의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문점에서 절망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참된 믿음에 서 있는 자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렵다고 망가지는 삶을 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세미나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고. 골목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성도님들은 오시지 않고 새는 늘어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방법이 사실 많지 않아요. 세상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사채를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금융권에 가도 뭐가 있어야 뭘 해주지.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줘.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루는 너무 답답하니까 골목에서 몸에다가 기름을 껴안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유 불문하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교회가 전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랬다. 목사.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라고 예예입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거를 덮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좀 나와보라고 그래.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이 전쟁터에 속은 다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리 살았다. 그런데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 진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풍랑이 일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풍랑이 이는 배에 있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배에 올라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풍랑이 일고 죽게 된 상황이지만 그 배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구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이 절망된 상황 앞에서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2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절. 자, 봅시다.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해요. 다. 구주로 인정한다고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분,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시고 물에 빠질 때 건져주시고 위기가 닥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구세주로는 다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한 30여 년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내 믿음 생활을 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구주 하나님만 믿고 살았더라고. 구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별로 없었어요. 신앙의 30여 년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정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걸 믿고 왔습니까? 물론 후자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의문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종된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금요일 날 좀 설교를 세게 했어요. 난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어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인이 바뀌어야 회개다.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문턱이 닳도록 다녔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내 주인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 자신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롭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왕들이 타는 말은 다르대요. 왕들이 타는 말은. 아주 혈통이 좋은 중마 중에 또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특별히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조련사들이. 왕은 말에 타다가 낙상을 하고 위기가 처하면 큰 문제, 국가적인 위기가 와버리니까 특별히 왕이 타는 말들을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훈련을 하는데 말들이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떤 경우도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딱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면 휘스를 불면 말이 어떤 경우에도 스톱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사막에다가 내놓고 한 3일쯤 놔둔대요. 그러면 3일간 사막을 헤매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코스로 우물가를 데려가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3일간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보면 반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요. 말들이. 그때 야속하게도 조련사는 휘스를 확 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소리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했지만 그 말은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휘스를 듣고 그 자리에 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말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 말들을 특별히 낙인을 찍어가지고 왕을 태우기에 적합한 말이라는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왕을 태우기에 적합한 말로 선발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평안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평안하고 좋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러나 목마를 때도 스톱할 수 있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입으로 믿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귀로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주인이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두 가지를 제시해요. 주님이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회개하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회개 없이 믿을 수 있어요.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는 자가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잘못을 구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상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속상해서.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어느 때는 철야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 교회에 물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느라고 담보를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왔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2년을 기도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2년 후에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난 다음 날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뭐하러 나와? 목적 달성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종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인이 더 큰 대우를 받는다고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때로는 부당하게 이야기도 해요. 억울할 때도 너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괴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강한 마음에 제가 부끄러운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변명하지 말자.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남의 말 좀 하지 말고 살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변명하지 말고 남의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니까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니까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려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엎드려야 하는데,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다. 절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생인 줄 알아요. 군인은 군인 냄새가 나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직의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게 안 난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린 평소에 잘해요. 그러나 시련이 오면 의의를 버려버립니다. 그냥 망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9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행악자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자가 날뛰면 화가 납니다. 화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악자가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또 다윗이 기도하지요. 8절의 후반절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주님의 길이 훤히 열리게 해 주십시오. 자, 저나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겠어요. 왜냐? 그것이 남는 장사니까. 그것이 남는 장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분명이라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해하지 않아도 갈 용기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숙제가 뭐예요?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지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분명히 맞다면 가겠어요. 이제 대학을 지나가는 자식이 있는데 이걸 전공을 하는데 이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걸 해야 할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A라는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주님의 길이 이곳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가봐야 낭비되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는 것이니까 싫어도 힘들어도 이 길 갈 각오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런가 보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돼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영적인 본능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기뻐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리역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맞는 길 같아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그러면 큰일이죠. 안 가야 돼요. 그 길은. 안 가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한 내용 중에 이것이 있어요. 천하 만국을 내 것이 되었으니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 절하는 게. 자존심만 좀 굽히면 되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 너무 분명하니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을 제가 먹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먹어야지 먹어요. 지금 막 배가 터져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응답도 안 하셔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야, 귀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길을 꼭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분명한데 가지 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응답이에요. 주님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 분명하다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분명하다면. 인도에 간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이제 선교사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어느 날 선교를 하는 중에 인도 골목에서 소경이 돼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인도 현지인을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의사니까 대충 알죠. 이 사람을 적은 비용으로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는 상태예요. 볼 수 있는 상태.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당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내가 수술비를 대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 새로운 삶을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깊이 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선생님, 제가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 계속 이 구걸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구걸할 필요 없지요. 눈을 떴는데 뭐하러 구걸하고 삽니까?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삶을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수술 안 받겠습니다. 수술 안 받겠대. 왜? 눈 떠서 구걸 못하면 나는 뭐 먹고 사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눈 안 뜨겠대. 그냥 이게 좋다는 이게 좋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을 뜨셔야 한다고. 눈 감고 있는 애 지금 눈 감고 있어. 눈을 감아도 좋으니까 편하게 살겠다. 눈 뜬 소경 너무 많다. 너무 많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고 보았다면 우리 삶을 이렇게 안 변하고 살 수 없다. 믿음은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 기쁨이 억지로 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웃어봐 좀. 웃어집니까? 그게 화가 풀어져요. 지금 시간이 지나야 풀리고 화 풀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돼야, 자존심이 회복이 돼야 기뻐지고 화가 풀리는 것이지. 무슨 화 풀으라고 해서 풀어지고 웃으라고 해서 웃어지고 기뻐해라고 해서 기뻐집니까? 믿어라. 믿어 좀. 제발 좀 믿어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을 떠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믿어지지요. 안 믿어져서 괴로운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 좀 믿게 좀 해주시오. 나 좀 제발 좀 당신의 설교로 나를 좀 설득해가지고 믿게 좀 해주세요. 나는 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좀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이러고 있어 지금.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눈을 뜨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 못 뜨고 그냥 하루하루 소경된 모습으로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눈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 이게
어느 길이 생명길인지 어느 길이 천국길인지 잘 분별하시라고 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다. 휘스를 불어도 막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막 달려가. 목마르면 채울지 모르지만 종기한 말은 못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잘 되는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들키지 않고 평생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은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빌딩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호의호식하면서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일제 앞잡이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왜? 주님의 의를 버렸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 부러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문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왜? 종이 의문점을 어떻게 갖습니까? 종이 맨날 의문점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밀린 월급 안 주시는 거야? 왜 저놈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편하게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종의 행복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의무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억지예요.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천하 만국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자이니까 그분은 맞고 옳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는 온갖 술수와 악한 자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6절에 피 흘리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다윗은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전에 올라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6개월 동안 밥 한 톨 먹고도 사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술만 먹고도 죽지 않고 살더라고요. 3개월, 6개월을. 그게도 무슨 영향이 있는가 봐. 알코올도. 완전 짐승. 그러니까 자기 방을 계집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워서 있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질푸덕거려서. 꼭 참고. 믿음이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술을 이렇게 입에 대서 이렇게 살게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3당 통합한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됐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통합해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그때부터 술 먹기 시작했다.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맞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뭐 자식이 죽은 다음부터 그랬다면 이해하겠어. 물론 3당 통합한 것은 큰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자기가 술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핑계. 여러분 힘들다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사람이 기력이 빠지고 입맛이 없고 자꾸 몸살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더 밥 굶겨버립니까? 어떠세요? 보약 먹여야 돼, 보약. 요새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더 자. 그러나요? 가서 운동 좀 해라, 운동. 체력이 떨어졌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더 해야 체력이 생겨나. 영적으로는 왜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어려운 시련이 왔다. 그러면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에너지를 받아야 하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요새.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자꾸 득세한다. 그 하나님께 더 예배하라고 말, 더 예배하라. 다윗이 지금 살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쉬어버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거 포기해버려. 아니죠.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해야 된다. 더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발상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주님 찾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질병이 걸리면 더 치료를 잘 받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환난과 의문점이 일어나면 주님 더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구하기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오히려 원수로 인하여 주님의 의를 찾으라. 이 문제 때문에 더 나는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걷겠다. 이 시련 앞에 나는 더 주님을 붙잡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